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사랑의 시리즈의 강좌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싶어하는 주고자 하는 성품이 있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면서 적게는 혹은 크게는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문총재님이 그러하셨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모든 종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사랑 중에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사랑입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레벨이 낮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최고의 레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사랑이 참사랑이 아니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나의 사랑의 레벨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성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그릇이 좁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오직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생활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노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까지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까지도 용서하고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좋아합니까? 원수를 미워합니까?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도 타락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켜 주는 데 있어서 나의 원수 이상 고마운 존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수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저 원수를 통해서 내 타락성이 제거되고 저 원수를 통해서 나의 나쁜 마음이 제거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저 원수를 극복하면 나의 사랑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원수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참 사람이 되고 완성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원수라는 존재는 참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1등 공로자고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나의 사랑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랑의 폭이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어떤 것인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원수가 있는 한 나의 완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타락성이 남아있고 반대로 나에게 타락성이 없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고 내가 천국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사탄의 참사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랑 부대끼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타락성의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정말 부부관계에 맺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부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종교의 근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했다면 벌써 평화세계는 도래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남아있는 한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세계는 사탄의 참소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저는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는 세계의 성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1939년에 목회 생활을 시작해서 1950년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할 때까지 나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평생의 목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 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 환자, 문둥병 환자는 쉽게 옮기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부를 만졌다, 그 사람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둥병 환자의 피부에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진물이 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환자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그 진물이 섞인 밥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 중에서 14호실은, 애양원의 14호실은 아주 가장 문둥병이 심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특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는 자기 맨손으로 진물을 닦아내고 흉한 나 환자의 목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의 환부는 사람의 침이 약이 된다고 하면서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의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고름이 납니다. 거기에 사람의 침이 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빨아서 뱉습니다. 퇴 하고 그런 일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손 목사 소원 중에 하나는 차라리 내가 당신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려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그렇게 문둥병 환자들과 더불어 살고 피고름을 빨아주면서도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참사랑이라는 게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손 목사의 설교는 설교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남기려 하옵나이다. 그러다가 그분은 신사참배의 반대로 감옥 생활을 6년이나 합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밥을 먹고 지내게 됩니다. 해방 이후 1948년 두 아들이 여수 산건 때 안재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첫 아들 동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첫 아들이 25세였고 둘째 아들 동신은 19살 때 안재선 공산당 앞잡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총살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손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빨치산 안재선은 손 목사 가정 중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인간적인 슬픔에 짓눌려 있지 않고 두 아들 장례식 때 오히려 9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이시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 양자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손양원 목사는요, 예수의 참사랑에 완전히 감염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받고 성령을 채우라고 참사랑의 맛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신앙은 체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체율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참사랑에 완전히 감염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그런 참사랑에 감염되었습니까? 오늘 예수 대신자로 오신 참부모님의 그 참사랑에 여러분은 감염되었습니까? 형식적으로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참을 보면 내가 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장례 행렬 앞에서 손 목사님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찬송과 감상금까지 하셨답니다. 원수 안재선을 손재 양자로 바꾸니까 손재선이라고 계명을 해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개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수 안재선을 전도사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이 그 자기 양아버지 손 목사한테 감동을 받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이런 목사였다.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하신 아버지다. 나는 일생 동안 그런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손 목사의 이런 실천적인 신앙은 당시 교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성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양떼를 떠나지 않은 목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돌보던 때 1950년 6.25가 터지자 북한 공산당은 목회자들부터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문둥병 사람들 모아고 있는 그곳의 이름이 애양원인데
몸도 성치 않은 나 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어디로 피난하겠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애양원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참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그는 체포가 되어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북한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으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그는 양떼들을 지키다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여수 근교 미평동에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던 예수님의 후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신도들이 순교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참부모님께서, 내가 참부모님의 노정을 놓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부모님의 노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노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걸어오셨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참부모님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명성, 세련된 설교, 능력을 행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분,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저와 같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대륙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역사 쪽에 묻힙니다. 오직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사랑의 실적만이 남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나 예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소유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원수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참부모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은 노쇠하거나 어떤 분은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숨을 거두고 영계에 갑니다. 그럼 영계 딱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조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원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일 원수. 그 원수가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소?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참사랑의 챔피언이 될 수 없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있는 한, 그 사탄의 원수의 참소는 마치 검사와 같아요. 검사와 치열한 참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시고 참부모가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사의 참소를 들으시고 원수의 참소를 들으시고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도도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유일해야 됩니다. 설령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과 해와를 꼬셔도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타락 전이나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해야 돼요. 변함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 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당신도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한번 세운 법은 영원해야 됩니다. 불변해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참사랑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의 상처를 남긴 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변덕의 하나님이요,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는 하나님, 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늘의 사랑의 법도에 당신이 포위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죄악도 책임지고 원수도 책임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도 지옥도 심판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리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장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이미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는 규칙에 따라서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천사장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저를 완성 이후까지라도 사랑하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라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레벨은 장성기 완성급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장성기 완성급의 레벨은 사랑은 받았어도 아담과 해와가 완성을 하고 나서 그들이 완성한 차원에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탓하지 않고 당신이 해주지 못한 분야를 놓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시엘 천사장의 해원 성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비록 타락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뭐라고 했어? 천사장 누시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당신의 자녀를 탈선시켰고 내가 우주를 다 강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비록 타락하지 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성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엘을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창조한 것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몇천 년이 걸리고 수억 년이 걸려도 반드시 완성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하나님이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완성될 때, 천사장 누시엘이 완성될 때 하나님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성한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야 돼요. 다 구원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지옥에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total salvation. 전체 구원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는 구원이야. 어느 종단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고 사랑 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문총재님께서 밝히셨어요. 종파의 구원이 아니에요.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식상에서 아버님의 말씀한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예수가 자기의 가슴에 창을 찌르는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 때 그 원수를 용서하고 복을 비는 예수를 보고 오른편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3번 들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했거든요. 3번 들었고,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 사람을 죽인 오른편 강도가 감동을 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땅에서 그렇게 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도망갔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대요. 그렇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자리에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본 그 조건이 사탄을 감동시키고 오른편 강도를 회개시킵니다. 예수의 그 참사랑의 질이 원수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온 인류가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 예수의 이런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피 흘리는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한다? 그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하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절규합니다. 자, 문총재님의 말씀을 다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보다 천사장을 더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그는 사탄을 사랑했고 사탄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천사장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에 사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귀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원수를 박멸할 수 있는 길.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하면 정말 박멸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또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강도일망정 죽은 예수의 처지를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혈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은 사랑의 심정입니다. 사랑의 심정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대원수를 박멸시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박멸시킨다고요?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 앞에는 원수도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는요, 완벽한 세계예요. 완전 완미한 세계예요. 거기에는 참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수도 없고 악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 원수 그 자기의 타락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세계, 100%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시기하는 마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금방 쫓겨난다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천국 세계에 들여놨다. 천국의 법 구조 자체가, 내용 자체가 내가 조금이란 타락성만 갖고 있어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그 순간 금방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완벽한 사랑과 심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훈련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타락성이 없어집니다. 못난 성품, 이거 어떻게 제거할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운동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누구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한 단계 극복하고 이 포지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용서했을 때, 와, 나의 사랑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참 문총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이 인간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내용을 갖고 대할 때는 억만 사탄이 항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아버지요, 살더라도 아버지입니다. 이 피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피이지만 이 피가 변해서 아버지의 피로 거두어지는 그 자리를 그리워하며 다른 박질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떨어집니다. 와, 내가 비록 타락한 혈통이지만 몸부림치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본을 담고자, 예수가 보여준 그 본을 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사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제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은요, 자기 가족보다, 자기 자녀들보다 축복가정과 인류를 더 사랑했습니다. 참부모님 자녀들 놓고 운운하지 마세요. 운운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버님은요,
사탄을 굴복시킨 사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요. 인류를 사랑하다 보니, 축복 가정을 사랑하다 보니, 가인 세계를 사랑하다 보니 당신 자녀를 완전히 내동이 쳤어요. 사탄을 굴복시킨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정말 초점을 둔다면, 집중한다면 누가 잘못되겠습니까? 가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안고 가야 돼. 참부모님이 사랑하지 못한 자식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그걸 참소하면 안 돼요. 참소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참사랑은 단점까지도 소화해내고 단점까지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 아닙니까? 성인들은 한결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굴복시킬 것이냐? 오직 한 가지, 강제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수단으로 안 됩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사탄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아이와 간도대하루, 아이 또 이것도와 간도대하루, 간도가 나이, 아이와 아이잖아요. 사랑으로 담복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섭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가 6,000년 이상 걸립니까? 강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러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참고 또 참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자세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참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 원수를 한번 사랑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원수를 아들로 삼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통했지만 우리 참부모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일성을 만나고 고르비까지 만나서 용서하시고 끌어안았습니다. 위대합니다. 조국 광복은 원수 중에 원수인 북한 공산당까지 참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고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통일 식구들은 역사와 현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참된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원수의 범위도 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려니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겨준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예수를 닮고 그런 우리 참부모님을 닮아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가서 북한까지도 원수를 품고, 그래서 남북 통일은 참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정말 참사랑을 소유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